사람들은 참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TV에 어떤 의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뭐 이런 거 먹으면 좋다, 뭐 저런 운동하면 좋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에서 그 동영상이 순식간에 전파되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에서 그 상품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 병원을 찾거나 약을 찾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병들거나 아픈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면서 정작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 편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다고 해도 뭐 무슨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죽어간다고 해도 뭐 심폐소생술조차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이 병들거나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소한 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는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때로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거 하나만 지으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몇 번 죄를 지었습니까? 딱 한 번입니다. 선악과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잘못 없는 율법을 괜히 나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마치 사이코패스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는 것에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적인 사이코패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즉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가요,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율법을 죄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즉 죄는 나를 죽이기 위해 오히려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입니다. 죄 짓는 거 좋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속인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나에게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서 우리가 심각한 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의 힘은요, 죄의 권세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고서도 계속 그것을 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죄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왜요?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을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자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해서 임신하게 만들고 또 그 남편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고선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이 죄를 깨닫게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이켜서 그 죄를 회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즉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회개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요, 회심하기 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경건한 사제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루터야,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 라고 이 루터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이 생각들,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 전이니까 사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얼마나 이 신부님을 자주 찾아갔는지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다음부터는 고백할 가치가 있는 큰 죄 좀 짓고 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큰 고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사망 선고나 내리는 무서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선한 것으로 만드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어떤 죄라도 들고 나와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 즉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바로 회개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모르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이 율법의 판결, 율법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심판, 즉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정결케 되는 회개뿐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뿐이고, 그러나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심판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